오늘 우리에게 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응답받으실 성경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놓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오늘 5월 19일 5월 셋째 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강단의 제목의 말씀 복음으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 하나님이 주인된 문제, 하나님이 주인된 오늘을 하나님은 가장 원하십니다. 천국이 임한 오늘의 삶.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소망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 죽음 이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길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예배에 먼저 오셔서 이 강단의 주인이 되셔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에게 오늘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성공하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충만케 해달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달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드릴 말씀은 반드시 필요한 구원과 나의 말씀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준비를 하는 이유는 문제를 당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준비하는 인생. 이번 주에도 제가 신문을 보니까 트럼프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중국하고 무역 전쟁이 있고 경제가 이러니까 준비해라. SAT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대학교를 이렇게 가야 되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민법이 바뀌니까 또 준비해야 된다. 문제를 다 보는데요. 신문에 이렇게 준비하고 저렇게 준비하라고 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런 신문의 내용을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매일마다 나옵니다. 준비하라고요. 이런 일이 닥칠 거니까. 근데 준비하면 정말 그 문제가 사라집니까? 열심히 준비하면 그 문제가 우리에게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세상의 문제는 계속해서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문제없이 조금 편안하게 살려고 미국에 다들 오셨는데 미국에 와서 더 편안하지 않고 문제 속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의 인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인생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하고
문제 당하는 걸 무서워하고 일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인생이다. 문제 안 당하고 싶은데 안 당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당합니다. 목사님,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그게 당연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사람을 처음 하나님 만드실 때는요, 문제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먼저 존재했던 그 사단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 인간을 넘어뜨렸죠. 원죄 사건. 그것 때문에 사람의 인생에 죄가 들어오고 죄와 저주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영적인 문제, 흑암의 배경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문제를 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흑암의 배경에 묶여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 문제가 반복이 됩니다. 창세기 3장 5절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니 늘 내 한계, 내 능력이 부딪힙니다. 열심히 하는데 안 돼요. 로마서 3장 23절 죄와 저주의 배경 속에 살기 때문에 문제 해결하다가 인생 다 보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앞이 막이라고 적혀있는데 이 사단의 배경을 모르고 열심히 사니까요, 그 흑암이 가져다주는 문제에 빠져서 못 나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제 문제는 문제 자체가 아닙니다. 그 문제에 묶여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이 흑암에 딱 묶여 있어요. 눈 뜨면 그 생각 나고 자기 전에 그 생각 나고 늘 죽고 싶고 힘들고 돈이 많든 직장이 좋든 자식이 잘 되든 상관없이 이 흑암의 배경이 우리에게 계속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배경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빠져나오는 걸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오늘 내 문제, 내 생각에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온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 그리스도, 죄와 저주를 끝내신 그리스도, 문제를 가져다주는 사단을 박살내신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주인으로 모실 때 비로소 우리가 그 문제와 배경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교회와 오란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 받으셔야 돼요. 구원. 복음으로 구원받고 그러면 끝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 문제가 왔을 때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 나를 바꾸는 그 말씀이요. 그때 빌립보서 4장 7절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그냥 이 땅에서 복받고 죽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내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에서 구원받고 말씀으로 인도받고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전달하는 가장 귀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잘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 하나님 자녀가 얼마나 귀한지를 오늘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함께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항상 최고의 축복으로 누려와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도시겠죠.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말씀대로 잘 듣고 잘 지켜야 되겠다. 어떤 분은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잘 인도받는 분이 계십니다. 말씀을 잘 듣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걸 가리켜서 종교라고 합니다. 못 지키게 돼 있습니다.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잘 지켜도 한 가지만 어겨도 죄인입니다. 종교. 근데 하나님은요, 말씀을 지키라고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인도받으라고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약속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도 목사님 말씀 지켜야죠.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요. 다 이루었다. 우리가 뭘 못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돼요. 약속을. 하나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시편 119편 105절 써 있는 그대로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앞에 빛으로 환하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는 그래서 헤매는 이유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없어요. 앞이 안 보입니다. 깜깜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2절 적혀 있듯이요. 늘 생각과 영이 죽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니까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가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근데 성도는 어떻다고요?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성도의 차이는요. 무엇의 인도를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착한 일하면 성도가 아니고 그 뜻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불신자는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힘들어요. 성도라 할지라도 주일날 주신 말씀이 일주일 내내 나에게 안 붙잡혀지면요. 황폐해지고 당황합니다. 반드시 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너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십니다. 왜 말씀을 헛되이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문제를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은혜를 주시기 원하세요. 말씀으로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말씀 듣는 자리,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내가 있을 때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살아납니다. 믿음으로 살아난다니까요. 믿음으로. 제일 힘든 순간에 있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거지 같았어요. 다 뺏기고 직장도 없고. 그런데 이 성도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제일 힘들 때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가르쳤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열심히 나가서 뭘 일한 게 아닙니다.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정말 하나님 계획이 뭔지,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고 내가 받은 말씀을 현장에 전하는데 사도행전 2장 47절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육신의 문제가 해결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살아나서요. 완전히 모델이 됐어요. 응답받는 모델. 불신자가 부러워할 만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 말씀 듣는 걸 예수님은 좋은 편에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39절.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입니다.
언니 마르다는 음식 준비한다고 말씀 안 들었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말씀을 듣는 장면이었죠. 예수님이 왜 마리아 보고 칭찬하셨느냐?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내게 주신 좋은 것을 뺏기지 않는 제일 좋은 길입니다.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좋은 편을 택한 것을 아시고 더 큰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말씀만 들으면 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먼저 말씀을 들어야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생각, 당연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당연하게 예배부터 드리고 광야에 갔더니 복의 근원이 됐고요. 요셉이 당연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더니 총리가 되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먼저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천국의 축복을 누릴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비유를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알곡과 함께 있는 가라지 비유입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씨는 바로 복음의 말씀 또는 복음 가진 성도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그리고 성도를 이 세상이라는 밭에 다 뿌리셨습니다. 알곡으로 자라도록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본문 오늘 25절 그 다음 절에 보시면요.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대요. 근데 그냥 뿌렸다고 안 적혀 있죠. 뭐 할 때요? 자고 있을 때.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성도가 말씀을 놓치고 복음이 희미해졌을 때 영적으로 자고 있으면요.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뿌린다라고 안 적혀 있어요. 더 뿌린다 이렇게 적혀 있죠. 이게 헬라어로요. 에피 스페이로라는 뜻입니다. 이 에피라는 뜻이 온이에요. 온 영어로 온. 어디 위에라는 뜻입니다. 사단이 더 뿌리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그냥 이렇게 휙 뿌리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요. 알곡 바로 위에 뿌린다 그 말입니다. 그 위에 딱 겹치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씀을 붙잡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단이요. 그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을 딱 덮어씌워요. 불신앙하게. 내 염려, 내 걱정을요. 그 말씀 위에 딱 반대되게 놓는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안 자라도록. 말씀이 떠오르지 않도록. 말씀에 집중 안 하고 예배 성공 못하면요. 반드시 그래서 말씀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사단이 뿌린 그 불신앙의 가라지가 떠오릅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가라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가라지 안 뿌리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 얘기를 오늘 똑같이 종들이 합니다. 본문 27절 28절에 종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아니 언제 이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우리가 다 뽑아놓을까요?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이 압니다. 원수가 와서 뿌렸다는 것도 알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본문 29절 그냥 두라고 합니다. 왜 두라고 하시느냐? 곡식까지 뽑을까 해서 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중에 때가 되면 추수 때가 되면 어차피 가라지들 다 걷어다가 불태울 거라고요. 사단이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붙잡은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사단의 계획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 가라지와 함께 내가 복음의 밭에서 함께 뽑힘 당함을 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그 밭에서 빠져나오길 원해요. 더 이상 복음 듣지 않도록. 말씀 듣지 말라 그겁니다. 아이고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 아이고 나는 그 문제 때문에 교회 하기 싫어. 가라지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가라지 때문에 불에 타 없어질 가라지 때문에 나도 모르게 복음을 계속 들을 수 있는 밭에서 스스로 뽑힘 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가라지 놔둘까요? 시편
30시편 1절.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시편 37편 4절 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여호와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그 가라지들은 시편 30편 10절에 보니까 잠시 후에는 우리가 눈을 닦고 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알아서 다 정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가라지 같은 문제, 불신앙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으로 고의에 살짝 덮어놓는다니까요. 더 쉬워요. 말씀이 생각 안 나도록.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알곡으로 잘할 분들입니다. 세계복음할 분들이시고 진짜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실 증거를 나타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가라지에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으로 뿌리 내리세요. 암만 사단이 가라지 뿌려도 내가 말씀으로 뿌리 내려버리면요, 그 가라지 뚫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으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겨자씨 비유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큰 나무로 자라가는 복음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비유를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겨자씨 많이들 나눠주더라고요. 겨자씨 작죠. 깨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입니다. 이 겨자씨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작다라는 뜻입니다. 작은 것, 아주 작은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이 흔해 빠진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흔하기 흔한 게 바로 겨자씨라고 합니다. 근데 이 겨자씨 비유를 오늘 예수님이 드십니다. 이 겨자씨가 나중에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면서요. 왜 겨자씨 비유를 천국을 얘기하는 데 드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축복을 누릴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이 지금은 겨자씨 같은 상황을 당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당하면요, 우리가 꼭 겨자씨 같아요. 내가 작아 보이고 안 돼 보이고 늘 흔해 빠진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나. 언제쯤 하나님은 나를 겨자씨에서 큰 나무로 만드실까? 도대체 나는 언제까지 겨자씨야? 도대체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께서 왜 겨자씨의 시간표를 주시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원래는 생명 없는 겨자씨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존재였다는 말입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절에 흙 한 번도 공허 속에 있는 바로 우리입니다.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손 하나도 까딱 못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겨자씨라는 걸 깨달으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안에 생명이 있지 않고 나를 통해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존재가 맞구나 라고 깨닫는 그 순간부터 복음으로 결단하길 원하십니다. 그 결단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 1장 8절에 써 있는 그 다니엘의 결단입니다. 다니엘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죠. 유대 나라에서 잡혀온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결단합니다. 남들은 다 먹어요. 우상 숭배한 재물. 근데 나는 먹지 않겠다. 내가 지금은 겨자씨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이다. 그래서 결단합니다. 먹지 않겠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혈색이 더 좋아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 나라의 모든 박수와 술객들, 모든 똑똑한 사람보다 10배의 지혜를 다니엘은 받습니다. 겨자씨인 상태에 있을 때 결단한 그것이요, 그대로 응답이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 야곱, 요셉 전부 겨자씨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들뜨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으로 계속해서 결단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큰 나무로 자라나는 중요한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겨자씨로 부르셨지만
여러분의 결론은 겨자씨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 어떤 새가 와서 깃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큰 나무입니다. 지금의 내 현실은 겨자씨지만 오늘 본문 30절에 적혀있듯이 우리의 결론은 큰 나무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나중에 큰 일을 한다는 말도 되겠습니다만은요, 그게 아니라 진짜 복음 가진 증인으로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옛 틀을 깨서 새 틀로 만드실 하나님, 새 틀을 깨서 더 큰 틀로 만드실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겨자씨의 시간표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겨자씨의 시간표입니다. 생명만 들어가면 나무가 된다니까요. 복음만 들어가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린 사람이 사도행전 16장 23절에 가룟이었습니다. 온 교회 식주인 가룟. 식주인이 무슨 뜻입니까? 밥 해주는 사람, 밥 잘 주는 사람 그 뜻이 아닙니다. 식당 주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에게 오면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살리는 사람이요. 성공자인데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또 성공자로 만드는 진짜 성공자. 복음 엘리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후대가 그 응답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앞으로의 날이 그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겨자씨와 큰 나무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길 원하십니다. 이게 여러분이 받을 축복입니다. 큰 나무의 결론. 목사님 그래도 빨리 겨자씨 시간표가 지나가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길게 주실까요? 길게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를 해요. 내가 그 상황을 겪어봤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단번에 그래서 된 사람을 택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겨자씨 같은 상황과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을 먼저 택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태어난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큰 도시가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곳이었고요. 예수님 제자들도요 싹 다 사실은 저 갈릴리 어부 출신 무식한 사람들. 심지어 나중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시고 올라가셨는데 그때 모인 사람 중에 거의 대부분이 거지였습니다. 땅까지 가긴 어떻게 가요? 돈도 없는데 지금. 근데 보세요. 그 사람들이 복음과 말씀으로 그 겨자씨가 시간표를 잘 지나고 났더니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로 바뀝니다. 전도자의 식주인, 동역자, 보호자로 바뀌고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인물로 나중에 250년 후에 로마를 복음할 모든 중직자가 그 겨자씨 같은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세요. 이사야 60장 22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거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고 우리 후대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 8장 7절 우리의 시작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나중은 반드시 창대해집니다. 복음 가진 자, 말씀 가진 자는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가라지 같은 이 상황, 여러분이 주신 그 문제 시간표에 제일 하셔야 될 게 뭐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내가 살아나길 원하시고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길 원하시고 무엇보다 나 한 사람을 통해 내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진짜 겨자씨 같은 내가 큰 나무로 바뀌는 것을 모든 가족과 가문이 보길 원하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요. 교회 가라 이 말 아닙니다. 너의 주 예수가 어떻게 역사하실 보라고요.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요. 봅니다. 이렇게 증인으로 우리를 삼아 반드시 모든 현장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누룩의 비유였습니다. 근본을 변화시키는 복음 누룩입니다. 본문 33절에 그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을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누룩은 영어로 이스트 아시죠? 밀가루를 빵으로 만들 때 넣으면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조금만 넣어도 부풀어 오르는 그게 이스트죠. 누룩. 이 누룩의 의미는 바로 생명의 복음을 말합니다. 변화시키는 복음, 변화시키는 나의 말씀. 사실 모든 사람은요 누룩이 없는 빵과 같습니다. 딱딱해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말씀 안 듣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딱딱하기 때문에 부서지기 쉽습니다. 세상에 문제를 당하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복음의 누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바뀔 복음을 주시고 오늘도 내가 내 생각을 바꿀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놓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복음 다 들어놓고요. 말씀으로 내 안에 변화시킬 나의 말씀이 없으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합니다. 겉은 번드드러한데 속은요 썩어 문드러졌다고요. 얼마나 말씀을 못 붙잡았던지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중에 지도자인데 예수님이 네가 다시 거듭나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요. 당장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까요? 그럽니다. 말씀을 듣는데도 육신적으로 해석해요. 말씀을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근데 말씀을 진짜 들으면요. 복음 누룩처럼 나를 바꿀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마음이 찔립니다.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그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진짜 하나님께 질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37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는데 사람들이 15개에서 나 사람들이요 웅성웅성합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진짜 복음의 누룩 같은 말씀을 들으면 요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말씀 속에 있으면 그래서 나의 흑암을 이길 말씀으로 나의 가라지를 얼마든지 뚫고 나올 생명의 말씀으로 큰 나무가 될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와서 힘드신 게 아닙니다. 그 문제에 이길 말씀이 없어서 힘드신 거예요. 복음의 누룩이 없어요. 내 안에 희미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고 복음이 충만하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바뀌어요. 그 문제가 누룩이 들어가서 바뀐다니까요. 하나님 계획이 보여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 누룩으로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복음의 누룩을 가졌기 때문에 어딜 가든 누구를 만나든 상관없습니다. 다 바꾸게 하세요. 복음 누룩 가진 자는요 창세기 12장 1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도 괜찮으세요. 내가 의지하는 그 사람 의지 안 하셔도 괜찮다 그 말입니다. 내 안에 복음의 누룩 대신 그 그리스도 말씀이 있으면 정말로 내 안에 이 말씀이 있으면요 창세기 13장 15절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동서남북을 다니고 내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세요. 필요하시면. 아브라함이 주셨던 축복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안에 복음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복음이 있는 사람은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요 너희의 알 바 아니라고요. 정확한 시간표에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내 안에 이 말씀만 붙드시면 돼요. 진짜 복음 누룩이 있으면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여행이 다 살아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여러분의 가정을 뜻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바뀌기 시작해요. 나 하나 때문에. 유대와 여러분의 속한 그 아파트가 그 지역이 흑암이 무너집니다. 사마리아와 여러분이 더 떨어진 내 아들이 근무하는 그 현장 내 아들이
공부하는 그 현장에 생명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납니다. 땅끝까지 결국 나를 통해 선교의 역사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나를 바꿀 생명의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세계복음 하실 수 있으세요. 뭐가 필요합니까? 믿으시면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모든 사람, 현장, 지역을 바꾸길 원하십니다. 꼭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 3가지. 첫 번째가 알곡과 같은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알곡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뿌리신 축복받을 알곡과 같은 가장 귀한 존재. 그래서 속지 마세요. 사단은 여러분 위에다가 살포시 얹어놓습니다. 불신앙의 생각. 어떻게 이깁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내게 처음 주신 언약으로, 약속으로 돌아가셔서 매일마다 말씀을 반복하고 복음으로 결론 내리시길 바랍니다. 결론 2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큰 나무로 자라날 분들입니다. 분명히 지금은 우리 겨자씨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도 모든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결론은 겨자씨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수용할 수 있는 사람,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닌 그 사람, 복음의 성공자, 복음의 엘리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속지 마세요. 아이고 난 이렇게 살다가 노인 아파트 가서 그냥 죽을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계획은 그거 아닙니다. 어딜 가든지 간에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이 살아나길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 하실 큰 일이 있음을 깨달으시고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전문성을 주시고 힘을 달라고. 결론 3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바꿀 누룩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나를 바꿀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누룩. 가장 조그매 보여도요, 작아도 그게 빵에 들어가면요 확 불어오릅니다. 나를 바꿀 말씀만 있으면 굳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살아납니다. 그 누룩으로 가는 곳마다 복음을 퍼뜨리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퍼뜨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잠깐 떠올리시면서요, 이 시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말씀이 정말 필요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응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시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이 성취될 수 있도록, 전도와 선교의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도 가라지를 뿌려넣으며 불신앙을 가져다주는 모든 사단의 권세는 예수로 결박되며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과처럼 알곡 같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큰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복음의 누룩으로 힘을 얻으며 생명을 얻는 귀한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평생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전도 대상자들과 또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야 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이 말씀 따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가진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모든 현장과 사람에게 증거되는 귀한 전도자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평생 이 말씀을 우리를 통해 성취하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